옆 사람에게 말하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반대쪽 안 한쪽 바라보고서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예수님이 다시 살아난 날이 부활절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부활절이 없으면 교회는 존재하지 않지요. 부활절이 없으면 저희가 이렇게 모여가지고 주일마다 놀러 가야 되는데, 꽃구경 가야 되는데, 마라톤 구경 가야 되는데 우리가 여기 앉아서 이 고생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부활하셨고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기념하여 이곳에 모여 있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죽음은 뭐예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끝이지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절망이지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비극이지요. 죽음이 뭐예요? 죽음은 다 소용없는 겁니다. 사람이 죽었는데 뭐가 소용이 있겠어요? 결혼식이 의미가 있겠어요? 돌잔치가 의미가 있겠어요? 맛있는 음식이 의미가 있겠어요? 꽃피는 봄날이 의미가 있겠어요? 죽음은 다 끝이라니까요. 그런데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가운데에 어떤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예수님께서 다시 살아났다. 그런데 이 이야기를 왜 길게 마태복음에, 마가복음에, 누가복음에, 요한복음에 왜 길게 기록해놨어요? 이 사건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사건이다, 그 의미예요. 왜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제자들이 절망하고 예수님 따라다니는 모든 것이 헛수고가 되었네, 낙심하고 있었는데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천사가 와서 앉아있더라. 천사가 말하기를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더라. 이거는 너무 당황스럽다. 그래서 이야기가 쭉 적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좀 알아야 될 것은 예수님이 죽으시고 사흘 뒤에 있었던 사건이잖아요. 그런데 여자들이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갔다, 이런 이야기가 우리에게는 낯선 이야기예요. 우리는 좀 이해가 안 되는 내용이지요. 왜요? 우리나라는 사람이 죽으면 매장을 하잖아요. 땅을 파고 시신을 그 아래 놓고 흙을 덮고 봉분을 쌓잖아요. 이게 우리나라의 방식이에요. 그런데 나라마다 풍습이 다 달라요, 여러분. 그래서 나중에 이장하려고 하거나 그러면 왜 이장하려고 그래? 꿈에 어머니가 나타나가지고 야야야야야야, 내가 내 집에 물이 가득 차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다. 꿈에요. 어머니가 나타나서 말씀하셨어.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밧줄이 날 꽁꽁꽁 묶고 있어가지고 내가 살 수가 없다. 그래가지고 그런 꿈을 꾸면 뭐 해요? 파묘를 하지요. 묘를 깨뜨린다 그래서 파묘, 무덤을 해치고 이장을 하잖아요. 파봤더니 어머니 시신이 관에 물이 꽉 차 있더라. 그래서 꿈에 어머니 이렇게 말씀하셨구나. 그래서 이장을 한다고 그러지요. 할아버지가 나타나셔가지고 어디 어머니 막 밧줄이 칭칭 묶였다. 파보니 뭐 관이 다 나무 뿌리가 아카시아, 이 육실을 놈의 아카시아가 뿌리가 기어 들어와가지고 다 뼈를 다 칭칭 감고 있더라. 그래서 할아버지가 꿈에 그 말씀하셨구나. 우리가 이런 얘기 많이 들어보셨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하는데 우리나라는 물 찬 걸 되게 싫어하지요. 그런데 여러분, 베트남 가보세요. 베트남에 가보니까 묘가 논 한가운데 있어요. 그분들은 왜 꿈에 안 나타나는지 모르겠어. 온 국민이 다 묘가 다 논 한가운데 있는데 아이고 내가 물에 잠겨가지고. 또 베트남에서 그런 얘기는 없더라고요. 베트남에 가보니까 정말 너무 달라요. 묘가 논 한가운데 있어가지고 깜짝 놀랐어요. 정말 놀랐네요. 여러분, 이스라엘은요, 이스라엘 중동 지역은요 어떤 식의 묘를 사용하는가 하면 동굴식의 묘를 사용해요. 우리 요즘 이제 묘제가 바뀌고 있지요. 그래서 우리나라도 약간 이제 납골묘 비슷하게 바뀌고 있는데 그것처럼 이게 개폐식 무덤입니다. 문을 열고 닫을 수 있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한 번 사용하면 끝이잖아요. 한 사람만 사용하잖아요. 흙 덮고 끝이죠. 아주 부득불 특별한 이유가 아니면 무덤을 개방하지 않는데 이스라엘 무덤은 열고 닫는 무덤이에요. 그래서 가족묘도 많이 있습니다. 문을 열고 시신을 집어넣고 그 다음에 닫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또 식구 중에 누가 죽거나 남편이 죽거나 또 자녀가 죽거나 그러면은 또 가서 문 열고 또 넣고 또 문 닫고 나오고 이렇게 해서 그런 이제 무덤 구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 무슨 얘기가 있어요? 제자들이 밤에
무덤에 갔다는 거예요. 가면서 뭐라고 그래요? 누가 우리를 위하여 무덤 문을 열어줄까 고민하며 갔다라고 되어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우리나라 무덤과 다르기 때문에 그렇지요. 또 한 가지 이상한 얘기가 있잖아요. 무슨 얘기가 있어요? 여자들이 향품을 준비해서 갔다라고 되어 있어요. 아니 무덤에 가는데 무슨 향품을 가지고 가요? 이스라엘은 중동 지역이고요. 이스라엘은 이집트의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피라미드가 떠오르죠. 이집트 하면 떠오르는 게 뭐예요? 미이라가 떠오르죠. 그래서 성경에도 미이라와 연관된 그런 언급들이 있거든요. 향품을 준비해 갔다라고 하는 건 뭐냐면요. 시신이 빨리 썩지 않도록 시신이 오래 보존될 수 있는 방부제를 가지고 갔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내가 사랑하는 랍비, 내가 사랑하는 예수님, 그분의 시신이 오래 보존될 수 있도록 방부제를 가지고 여자들이 방부제를 가지고 시신에 바르기 위해서 무덤으로 갔다는 거죠. 이렇게 되면 이제 대략 이해가 되죠. 한밤중에 갔다고 되어 있어요. 왜 한밤중에 갔냐? 무덤을 지키는 자가 있었다는 거예요. 군인들이 무덤을 지키고 있었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가지 못하도록. 훔쳐간 다음에 말할까 봐서 예수님이 살아났다 이렇게 이것들이 거짓말을 할까 봐서 군인들을 두고 지키게 하였다라고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하튼 이제 그런 자세한 얘기들은 이제 우리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읽어보시면 더 자세한 이야기를 여러분이 알 수 있으니까 좀 보시고요. 길게 기록되어져 있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이 살아났다는 거죠. 이것은 무척이나 당황스러운 사건이었다. 왜 당황스러운 사건이에요? 죽음은 끝이기 때문에. 죽었으면 다 끝난 건데 무덤에 가보니 예수님이 안 계시더라. 천사가 앉아있더라. 천사가 뭐라고 말해요? 예수님이 생전에 너에게 말했던 것처럼 다시 살아나셨고 너희를 만나려고 기다리고 계신다. 갈릴리 바다로 가보아라. 거기에서 너희를 기다리고 있을 것이다.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다라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요 다 죽습니다. 그렇죠? 사람은 다 죽죠. 사람은 다 늙어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읽은 성경 가운데에 죽음을 이기셨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이 죽음에서 부활하셨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이 뭐예요? 여러분이 생각하시기에 죽음이 뭐예요? 죽음이 어디에서 왔어요? 죽음이 언제 시작되었습니까? 우리가 성경을 가지고 이야기를 해보죠. 죽음은요 시작이 있어요.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어떻게 창조되었다고요? 불로 불사의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사람은 원래 늙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사람은 원래 죽지 않는 존재로 창조되었어요. 왜요? 사람에게 뭐가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 있어요. 하나님의 모습이란 게 뭐예요? 하나님의 속성이 사람에게 원래 주어졌어요. 여러분, 지난번에 제가 뭐 좀 사진 찍으려고 이렇게 딱 들고 핸드폰으로 딱 찍었거든요. 찍은 다음에 사진을 제가 봤어요. 컴퓨터로 옮겨가지고 사진을 봤더니 깜짝 놀랐어요. 왜 깜짝 놀랐을까요? 제가 여러분 큰 화면으로 봤는데 제 손이 일부 나왔는데요. 권사님 죄송해요. 손이 늙었더라고요. 권사님 죄송하다니까 왜 막 헛웃음을 치세요, 권사님들. 20살 손은 아니더라 그 얘기예요. 20살 손은 아니더라. 나는 내 손이 곱고 반딱반딱하고 빛나고 그런 줄 알았던데 사진이 나왔는데 손이 늙었더라니까 진짜. 권사님들보다는 아니고 아버님 앞에서 이런 얘기 하려니까 정말 힘들어 죽겠네 정말. 하여간에 저는 놀랐어요. 손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와, 손이 늙었구나. 깜짝 놀랐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여러분 아닌 척하지 말고 맞다고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사람은요 자기가 마치 안 늙을 것처럼 생각합니다. 그것만 그런 줄 아세요? 사람 속에 뭐가 있는 줄 아세요? 사람은 마치 모든 사람이 다 자기는 안 죽을 것 같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요 웃겨요. 진짜 웃겨요. 왜요? 어려서부터 맨날 듣는 소리가 뭐예요? 어려서부터 맨날 본 게 뭐예요? 할머니가 늙어가는 걸 봤단 말이에요. 할아버지가 돌아가시는 걸 봤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엄마가 뭐래, 아빠가 뭐라 그래? 듣는 소리가 뭐예요? 사람은 다 나이 먹는다. 사람은 다 늙는다. 사람은 다 병든다. 사람은 다 갈 곳으로 간다. 들어요. 어려서부터 다 듣고 눈으로 보고 했던 건데 혼자 속으로 뭐라 그래요? 나는 안 죽을 거야.
여러분 안 그러세요? 나만 그런가? 사람 속에 다 뭐라고, 나는 안 죽을 거야. 나는 안 늙을 거야. 그 생각이 모든 사람 속에 들어 있습니다. 여러분 왜 그러겠어요? 왜 그럴까요? 눈으로 본 게 있는데, 귀로 들은 게 있는데, 배운 게 있는데 혼자서 생각만, 나는 무슨 생각? 나는 안 늙을 걸? 나는 안 죽을 걸? 왜 그런 줄 아셔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갈수록 나이를 먹지요. 피부가 늙어가지요. 눈이 침침해지고 기억이 가물가물해지고 허리가 힘이 없고 다리가 힘이 없고 머리카락이 빠지고 막 그래요. 그러면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해요. 사람은 왜 당황해요? 어려서부터 본 게 있는데, 들은 게 있는데, 배운 게 있는데 당황하기 시작해요. 왜 당황? 내가 왜 늙지? 왜 머리카락이 빠지지? 왜 머리가 윤기가 없지? 왜 귀가 안 들리지? 왜 자꾸 기억력이 가물가물하지? 나이를 먹으면서 죽음이 다가오면 사람은 당황하기 시작합니다. 왜 당황해요? 왜 죽음이 나에게 다가오지? 여러분, 왜 사람은 그럴까요? 사람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 속에 뭐가 있어요? 사람 속에 영혼에 대한, 영속성에 대한 느낌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사람은요, 왜 늙어가는 걸 당황하는가? 왜 죽음이 다가올 때 당황하는가? 내 영이 감지하고 있어요. 뭘 감지해요? 나는 영원한 존재야라고 감지하고 있어요. 그게 태초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의 본래 모습이에요. 내 영이 태초에 그것을 감지하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늙음이 찾아오면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오면 당황하는 거예요. 나는 영원한 존재인데 왜 갑자기 몸이 자꾸 막 힘이 없어지지? 왜 죽음이 다가오는 걸까? 여러분, 사람이 말이 앞서가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전문적인 말로, 군산말로 부황부황한 사람이 있어요. 사람들이 말이 앞서는 사람들이 있어요. 허풍이 센 사람들이 있어요. 여러분, 왜 말이 앞서갈까요? 왜 허풍이 셀까요? 생긴 건 멀쩡한데 말이 얼마나 앞서는지, 생긴 거는 사람이 얼마나 멀쩡한데 말이 얼마나 부황부황한지, 사람이 별거 다 배우고 다 했는데 그 사람 말하는 거 보면 허풍이 얼마나 센지. 여러분, 그런데요,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 표정 보면요, 그 사람 허풍이 아니에요. 진짜예요. 야, 내가 그거 해줄게. 나 남편한테, 여보, 그거 내가 돈 부족해. 내가 돈 해결해 줄게. 사업이 막 지금 무너져. 너 사업에 문제, 장사가 안 돼. 내가 해결해 줄게. 그 사람 눈 보면 진짜예요. 그 사람 말 보면 진짜라니까요. 그 사람 표정 보면요, 거짓이 없어요. 그런데 그 사람은 분명히 말이 앞섭니다. 그 사람이 허풍이죠. 그 사람 말이 센 거예요. 말이 크죠. 왜 그럴까요? 표정을 보면 진짜인데 왜 그러죠? 그 사람이 악한 사람이 아니라면 그 사람이 왜 말이 앞서가는가? 그 사람이 왜 말이 큰가? 왜 그 사람 말이 부황부황한가? 그 사람이요, 영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뭘 감지하고 있어요? 말의 능력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 사람은 무슨 생각하는 줄 아세요? 내가 말하면 다 될 것 같은 거예요. 내가 말하면 이 사람 장사가 잘 될 것 같아. 내가 해결을 할 것 같아. 내가 내 아내 문제를 다 해결할 것 같아. 남편 문제, 내 집안 문제, 내가 다 도울 수 있을 것 같아요. 왜요? 그 사람이 영이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뭘 감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의 능력을 감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말하면 말한 대로 다 될 것 같은 말의 능력을 어렴풋이 인지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말이 자꾸 앞서가는 거예요. 말이 먼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음은 어디에서 시작되었습니까? 인간이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시작된 거예요. 원래 우리는 불로 불사의 존재로 창조된 걸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랍니다. 제 얘기가 아니고 성경의 이야기인 것을 여러분 믿어주시기 바래요. 옆 사람 보고 말하죠. 당신은 원래 안 죽어요. 옆 사람 보고 반대쪽 보고 말해. 당신은 원래 안 죽어요. 원래는 안 죽어요. 원래는 안 죽어요. 원래는 안 죽어. 근데 죽어야 돼요. 왜요? 사람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천국에 가서 제가 좀 따져볼 게 좀 많아요. 그분에게.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인간에게 죄가 들어온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가 망가뜨렸어요? 사람이 망가뜨렸죠. 이 아름다운 세상을. 이 아름다운 사람이란 존재를 사람 스스로가 망가뜨렸죠.
죄를 지음으로 인해서 마귀의 말을 들음으로 인해서. 목사님 맨날 마귀 얘기만 하세요. 무슨 귀신 얘기를 하세요. 무슨 악한 영 얘기를 하세요. 여러분 이게 뭐냐면요, 어쩔 수 없는 현실이에요. 영적 세계가 실제하고 악한 영들이 실제하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제 설교 때 제가 몇 번 말씀드렸지만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 부안에 살던 분이 이제 서울에 있던 교회에서 제가 만났는데 그분은 막 사역자한테 맨날 반말하는 사람이에요. 기분이 되게 안 좋아요. 여러분 저에게 꼭 존댓말 써주시기 바랍니다. 사역자들이 꼭 존댓말 써주시기 바래요. 그분이면 그때 김 목사 전라도 살았다면서 뭐라고 얘라고 말을 해야 되는 건지 그렇다고 말해야 되는지 저도 애매하게 대답하죠. 좀 말의 순서를 좀 지켜줬으면 좋겠어요. 그 교회 집사님인데 하여간에 맨날 반말해가지고 요즘은 좀 바뀌었는지 모르겠네요. 그런 부안 사시던 분이에요. 근데 그분이 하시던 얘기가 당신이 부안 살면서 그분 이제 배 타시던 분이기도 한데 부안 살면서 있었던 젊은 날 얘기를 하더라고요. 겨울 되면은 꿩 잡으러 간다는 거예요. 난 김 목사 꿩 안 잡아봤어? 내가 꿩 무슨 사람 잡게 생겼네 지금. 꿩 안 잡아봤어 그러더라고요. 꿩 잡는 얘기를 해주는데 부안에서 그렇게 잡았대요. 이렇게 산에 가서 몰입꾼이 산에서 보는 사람이 있고 몰입꾼이 있고 몰입꾼이 막 몰아가고 산에서 그러면 꿩이 날아가자. 꽁꽁꽁꽁꽁꽁꽁 그렇게 날아가요. 여러분 안 믿으세요? 꿩은 그렇게 날아가요. 새들은 자기 이름을 부르며 운다 이런 책도 있잖아요. 꿩은 꽁꽁꽁꽁꽁꽁꽁. 외가리는 어떻게 이름이 왜 외가리인지 아세요? 다 자기 이름 소리 왁 소리 질러요. 외가리 처음 듣는 것처럼 그렇게 저를 쳐다보세요. 외가리는 왁 날아갈 때 왁왁왁 그 외가리예요. 기러기는 왜 기러기예요? 끼룩 그 기러기예요. 떼까우는 왜 떼까우는 아세요? 꼬 크게 꼬운다 떼까우예요. 안 믿는 것 같은데 영상부에서 이거 편집해 주시기 바랍니다. 꽝꽝꽝꽝 그냥 날아가잖아요. 근데 그 산에서 보고 꽝이 이렇게 사람 몰입꾼들이 들판을 몰면 거기서 끝난 다음에 이렇게 꽝꽝꽝꽝 그 날아가요. 날아가면은 산에서 본 사람이 오른쪽으로 날아갔어. 그러면 또 그쪽으로 몰아가대요. 그럼 꽝이 놀래 꽝꽝꽝꽝 겨울에 주로 이게 사냥을 한대요. 3번 날아가고 나면 꽝은 원래요. 날아가는 거에 익숙한 새가 아니라 걷는 거에 익숙한 새예요. 3번 날아가면 날개에 힘이 빠져가 날아가지 못한대요. 그러면 몰입꾼이 막 오면은 꿩이 어떻게 해요? 이제 도망갈 힘도 없지. 사람은 잡으러 오지. 그러면은 막 꿩이 고개를 딱 쳐박아요. 이게 고개를 쳐박아요. 그분 얘기하더라고요. 저는 그 나중에 뭐 책에 그런 얘기도 써 있더라고요. 3번 날아가고 나면 날아갈 힘이 없어서 겨울에 눈 속에 고개를 쳐박던지 덤불에 고개를 쳐박고서 뭐라 그래요? 나 없다. 나 안 보여. 그리고 나 안 보여. 좀 웃어주세요. 엉덩이를 흔들고 있는데 나 안 보여. 꿩이 고개를 쳐박고서 정말 그러더라고요. 저도 이제 하여간에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그때 뭐예요? 꿩은 나 안 보여 하는데 사람은 뭐예요? 엉덩이 엉덩이 찔룩찔룩합니다. 여기 있네. 딱 잡아가지고 목을 비틀어가지고 해서 잔인한 이야기지만 그래서 겨울에 그렇게 사냥을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여러분 이 얘기가 무슨 얘기예요? 목사님은 왜 맨날 마귀 얘기하시지? 뭐 맨날 악한 영 얘기하시지? 왜 귀신 얘기하지? 여러분 이게 영적인 현실이기 때문에 그래요. 마귀가 어디 있어? 악한 영이 어디 있어? 무슨 에덴 동산에서 무슨 죽음이 시작됐어? 여러분 내가 눈을 감고 있다고 해서 세상이 존재하지 않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귀를 막고 있다고 해서 마귀가 없는 게 아니라니까요. 현실은 현실이다. 그걸 기억하시기 바라고 여러분 죽음은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되어졌고 사람이 악한 영의 말을 들으면서부터 시작된 거죠. 사람이 다 망가뜨려버린 이 세상을 누가 회복시킨다고요? 하나님은 회복시키더라고요. 여러분 우리 인생에 다 무너진 것들 내가 사람이 막 그 사업이 다 무너져서 막 실험하는데 원망은 누구에게요? 하나님께 하죠. 왜 나를 안 도와주셔가지고 왜 그런 인간 만나게 하셔가지고 막 그러죠. 근데 가만히 보면요 무너진 이유의 상당수는 대부분 내 잘못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원망을 누구에게 해요? 하나님께 하죠. 그런데 하나님 앞에서 앉아가지고 퍼들러 앉아서 울면서 기도하면 또 하나님이 수습을 해주세요. 내 건강의 문제. 내가 건강관리 누가 안 했어요? 내가 안 하고 먹고 싶은 거 다 먹고 마실 거 다 마시고 죄질 거 다 죄짓고 그 다음에 암 걸려가지고 왔는데 그 다음에는 교회 와가지고 퍼즐로 울면서 뭐라 그래요? 주님, 하나님 내가 나이가 40인데 내가 어려서부터 하나님을 알고 있었고 근데 왜 내가 이 나이에 내가 이렇게 일찍 죽어야 됩니까? 주님께 앉아가지고 막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요. 그러면 또 누가 수습하세요? 하나님이 수습을 하세요. 하나님 고쳐주세요. 생명을 연장도 해주세요. 여러분, 사람은 무너뜨리는데 회복은 하나님이 시키더라고요. 예수님의 이야기가 뭐예요? 인간의 역사 가운데 죽음이 들어와서 인간이 비참한 인생을 사는데 예수님께서 죽음을 이기셨다. 인간의 죽음의 역사를 다 끝내셨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사건인 것이고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내용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 아프리카 탄자니아의 조세파 콰지마라고 하는 이름도 좀 어려운데 그런 목사님을 만나뵌 적이 있죠. 근데 그분이 4살 때에 교통사고 나가지고 전신마비로 집에 누워 있었더라고요. 몇 살 때까지 누워 있었냐? 10살 때까지 누워 있었더라고요. 6년을 집에 누워 있었어요. 애가 못 움직이고. 그러니까 참 어린아이가 6년을 누워 있었으니 전신마비로 누워 있었으니 집에 식구들은 다 얘 그냥 이제 내박쳐 두고 이제 뭐 빨리 이제 뭐 죽든지 끝나야 어떻게 되니까 내박쳐 둔 거고. 이 어린아이는 뭐 근육도 다 삐빼 누워 있으면 이렇게 젓가락 같잖아요. 근육을 사용 못 하니까 누워 있는데 그리고 얘도 이제 그래도 잘하잖아요. 4살 때 그랬는데 10살이 됐는데 애가 그래도 생각이 있으니까 다 사리분별하고 못 움직이지만 그 인생이 왜 이러는지 난 언제 죽는지 죽음에 대한 두려움 이런 게 그 아이에게 있는 거죠. 어느 날 저녁에 잠을 자는데 이상한 일이 있다.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는 것 같더니 한밤중에 그냥 눈을 떠서 봤더니 누가 자기를 쳐다보고 있다. 진짜 그분이 자기를 쳐다보고 정말 놀랬대. 어떤 남자가 자기를 어둠 속에 쳐다보고 있다.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더 놀랍냐? 그 사람이 묶여 있더래요. 어디에 묶여 있어요? 나무에 묶여가지고 자기를 쳐다보고 있더래요. 더 놀라운 게 있어요. 그 사람이 피를 흘리고 있더래요. 머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래요. 옆구리에서 피가 흐르고 있더래요. 처음 본 남자인데 그 남자가 잘 쳐다보고 있대요. 너무 놀래가지고 이 어린아이가 쳐다보고. 더 놀라운 게 있어요. 뭐가 더 놀라운 줄 아세요? 몸에서 피를 흘리고 머리에서 피를 흘리는 그분이요 자기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진짜 불쌍한 건 누구예요? 꼬마가 보니까 저분이 불쌍한 거예요. 나무에 묶여가지고 피를 흘리고 있는데 자기를 불쌍하게 쳐다보고 있더래요. 그 조세파 콰지마 목사님의 이야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벌떡 일어났는데 일어나고 보니 무슨 일이 생긴 거예요? 6년 동안 전신마비로 누워 있었는데 이 아이가 자리에서 일어난 거예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자리에서 일어나가. 내가 일어났다! 이게 아니고요. 딱 일어났는데 온몸에 땀이 막 흐르더래요. 왜냐하면 6년을 못 움직이던 아이가 일어났으니 어떻게 돼? 온몸에 땀이 막. 그 딱 일어났는데 음성이 들리더래요.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 음성이. 그 이제 예수님의 모습은 사라졌는데 자리에서 일어나라.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일어났는데 침대에서 두 발을 내리는 게 너무 힘들고 두 발을 내린 다음에 다리에 힘을 주는데 근육이 없는 아이가 일어나는 게 쉽겠어요. 얘가 일어나가지고 이렇게 걸어지니까 걸어지더래요. 그래서 이렇게 걸어서 어디를 갔겠어요? 엄마에게, 아빠에게 문을 열고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뭐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이고 내 새끼 이게 무슨 일이냐? 이게 이놈아. 그럴 줄 알았더니 누구야? 엄마 나예요. 아빠 나예요. 오지마. 진짜예요. 목사님 직접 얘기하더라니까. 엄마랑 아빠가 도망가기 시작하는데 어디를 도망가겠어요? 집 바깥으로 도망가가지고 동네를 뛰어다니며 도망갔대. 얘는 쫓아가고 엄마 그러다 보니까 애가 알았대. 뭘요? 내가 뛰고 있구나. 내가 엄마를 내가 아빠를 내가 뛰고 있구나. 그냥 그랬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분이 나중에 목사님이 됐고요. 나이는 저랑 비슷한 나이더라고요. 그분 지금 교회가 탄자니아 최대 교회라 그래요. 그 당시에 만나뵀을 때 교인이 한 2만 명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그 교회가 지붕이 없대요.
왜 지붕이 없는가? 교인이 너무 빨리빨리 불어나가지고 교회 지붕을 얹을 새가 없대요. 그래서 벽만 옮기고 있다 하더라고요. 왜 그런가 하면 그 목사님에게 특별한 주님의 능력을 주셨는데 어떤 능력이냐, 죽은 자가 살아나는 그런 능력이 있어서 그 교회는 저희 의사하고 간호사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이유가 뭐냐면은 당신이 진단에 죽었다고 해서 영안실에 넣어놨는데 가가지고 목사님이 일어나라, 죽은 자가 살아나니까 의사들이 놀래가지고 간호사들이 놀래가지고 그 교인들은 그 교회 의사와 간호사가 많다라고 이제 얘기를 제가 들었어요. 여러분, 제가 이제 무슨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리스도인에겐 죽음이 아무것도 아니다. 예수님이 죽음의 권세를 깨뜨리셨다. 죽음은 원래 인간의 것이 아니었다는 거죠. 원래 죽음은 인간의 것이 아니었는데 마귀 때문에 우리의 범죄함으로 인해서 죽음이 들어온 것이고 예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다 끊어내셨다. 여러분, 그래서 예전에는 죽음은 비극이고 죽음은 비참한 것이고 죽음은 절망이고 죽음은 슬픔이었지만 지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음은 뭐예요? 죽음은 소망이고 죽음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바라봐야 되는 그런 비밀인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부활절이죠. 오늘 예수님의 부활을 기억하시면서 죽음을 두려워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소망을 가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당부드립니다. 기도하죠. 살아계신 아버지, 주의 말씀을 함께 읽고 나누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의 말씀만 마음 깊은 곳에 남게 도와주시고 사람의 말은 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사옵나이다. 아멘.